안녕하십니까. 네,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PPT 좀 우선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드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이 내용 전개가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하게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이라서 이 PPT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그 주제는 내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일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모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고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신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말씀들, 성경에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들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말씀의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죄된 나의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저거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나도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PPT 2번으로 좀 넘겨주세요. 자,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주일을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 그것을 이제 준비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찾는 사람한테 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저희가 방금 읽었지만 비난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 그거 왜 걱정해? 나 너 정죄할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비난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픔을 겪으셨고 목마름을 아시는데 어떻게 비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그거 구해라. 그거 내가 계속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혀 생뚱맞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갑자기 전환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에 아직 안 떴지만은 이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매슬로의 이제 욕구 5단계 이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정확히 이게 맞다.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것대로만 사람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서부터 일반적으로는 차근차근히 이 욕구들을 채워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PPT는 그냥 일단 놔두고
이 이론이 보여주는 것은, 자, 사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사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이론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지, 제일 바닥에 있는 거,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그 위에 있는 욕구를 얻고자 한다는 그런 이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느라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 욕구를 해결하라고 필사적이 됩니다. 이게 살아야 되니까 삶의 욕구인 거죠. 이걸 이용해서 악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굶어 죽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너는 먹고만 살아,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그 사람들을 이 바닥으로 내몹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PPT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잘 사는 대한민국은 이렇지 않을까요? 잘 사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욕구가 충분히 해결된 상태임에도 못 먹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먹는 쌀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소고기, 투풀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더 좋은 것 랍스타도 먹어야 되고, 더 비싼 음식점도 가야 되고,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넘쳐. 그거 요구해야지, 그거 원해야지, 뭐해? 그런 거 먹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비싼 집, 더 좋은 것, 넌 아직 부족해. 너는 아직 그 욕구에서 벗어나면 안 돼. 넌 더 원해야 되고,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영원히 너는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먹을 것이 충분함에도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그 사고방식을 짓눌러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물론 좋은 음식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같이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먹고 사는 그 1단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네. 가장 낮은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를 보통은 제일 높은 단계로 보는데, 사탄이 여전히 사람을 제일 낮은 먹고 사는 단계에 묶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에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욕구 단계에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욕구 중에 사람과의 관계, 인정받고 싶고, 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까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불필요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만에 빠지기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어찌저찌 그래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 단계에 결국 이르러서는 다들 이제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충족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실현되면 안 됩니다.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두들 들어보셔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욕구를, 내 자아를 이루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원죄가 있고 내 모든 몸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성취되지 않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생각과 선한 마음과 또 성경을 근거로 이런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혹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부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그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시점에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도 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욕구와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선하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나아. 그러니 내 기도대로 되어줘야 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신이 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사단의 속임입니다. 이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 항상 선하고 옳다라고 누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나는 선하지 않아 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들 다 느끼시고 저도 느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그런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한 것을 안다고 하셨고, 자, 그거는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해결해 줄 테니까 그것이 실상 완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거 구하지 말고 우리 자아가 구하지 않는 것, 우리 자아가 원하지 않는 것, 그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자아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이것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익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그러면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인가입니다. 자, 이것을 넘어가기 전에 저기 잠깐 정리를,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고 그런데 이 욕구가, 이 자아 실현하는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하단부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 보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지고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늘 기도하셨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아버지를 기뻐하셨죠.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읽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셨죠? 혼자 싸우셨나요? 혼자 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싸우셨나요? 아닙니다. 신성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 9절부터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신성을 드러내면서 싸우신 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으로서 싸우신 것입니다. 완전 인간으로서. 그러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싸우셨을까?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인간으로서 싸우신 것이죠.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힘으로 사단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탄의 말에 동의합니다. 사탄의 말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싸우고 매일 내가 죽어야 되고 나는 죽고 사탄의 마음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가 삶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느냐? 신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속에 오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정말 기대가 되고 참 기쁨이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똑같은 성령님이 내리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힘의 그 원천,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 나를 꺾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단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내가 내 의견을 꺾으려니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신성으로 하신 게 아니고 온전히 인간이셨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람인 너희들도 예수님도 사람이셨지만 사람인 너희들도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해라. 그리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제 6페이지인가요? PPT 6페이지인가요?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 그의 의지를 알아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 실현을
원하지 않고 내 자아 실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인간으로서 하셨고, 어떻게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셨고, 우리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급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한번 이어가 나보겠습니다. 상급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그 열매는 무엇이죠? 사람의 열매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열매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여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의지는, 그 자아를 실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그 어떤 큰 일을 해도, 내가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인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아에 따라서 좋은 일인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것이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욕구보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인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님의 힘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의 심판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상급을 가르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지피나 나무가 되어서 모두 다 타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의 본성은, 성령님을 통하여 나오지 않는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 상급이 있다고 분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저 열매 맺었는데요. 저 열매 있잖아요. 그거는 못 먹는 거야. 그거는 못 먹는 거야.
그 열매는 못 먹는 열매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다면 그것은 내 자아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일은 상급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속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급을 제 상급을 바라보기는 합니다. 상급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상급이 목적이 되면 이게 좀 묘해집니다. 상급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저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PPT.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나라는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 하나님 어디에 일하시든 그곳에 이 말도 조금 어렵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제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자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건데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시, 저희 큐티 했던 그 모세의 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능력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능력으로? 주의 인자하심의 능력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의 구절의 의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우리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손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놓고 이거 영광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이거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애당초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고 그 은혜가 내 손을 통해서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이런 집과 풀같이 타버릴 것이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마지막 PPT. 네. 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분별을 했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죄된 나의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내 손을 통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가는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여기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그 의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그거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안다. 그거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도 안다. 그거에 대해서 모든 염려를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그거 필요한 거 나도 안다. 그거 내가 줄게. 하지만 그러니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말고 너의 자아가 요구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너는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죠. 이제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제가 보여드렸고 거기에 1단계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을 짓눌러 가지고 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기름진 생활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속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뿐이다. 왜냐하면 나의 죄된 자아는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싸워야 된다.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것을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죠.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죠? 사단과의 그 시험을 통해서 아실 수 있죠. 그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라고 그렇게 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사단인 나에게 절해라. 그럼 너한테 다 줄게 했더니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 욕구도 인간의 그 욕구도 물리치셨고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 더 시험을 받으신 것이 너는 신이 아니냐, 너는 신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시고 온전히 인간으로서 나는 온전히 인간으로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거부하셨죠.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하셨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탄의 말에 동의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힘을 힘입어서 내 손에서 무엇이 나갈 때,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갈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늘에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 이게 좋은 건데요, 이건 선한 일이니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저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힘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아와 엄청 싸웠습니다. 제 자아와 싸우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 자아는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는데 왜 안 될까? 라고 봤더니 사도들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속임을 받으면서 싸우면서 살았고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그 두 가지가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싸움이 없다, 그거는 두 가지 의미로 참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인가? 혹은 자아를 완전히 죽인 것인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도 계속 싸우고 기도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기도하고 고통받고, 정말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저렇게 기도했다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저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이제 편법도 생각해보고 말씀도 들이대보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그러니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또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